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기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입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꼬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25절에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유월절 그 희생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희생의 유월절에 그 제물을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그러니까 아비벌 1월 14일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잡아서 1월 14일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급히 먹으라. 그 다음에 아침까지는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아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희생의 피를 보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생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얻게 되는 거고, 그런데 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심판, 어느 누구든지 심판이 오는데 이것을 들을 때에 바로 믿음으로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안 그러면은 심판을, 그래서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발을 신었다가 준비 땅 하면은 막 튀어나가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급히 먹어야, 급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천천히 기다리고 때가 되면 믿어지고 이게 아니라 마음에 듣는 순간 믿어서 확증이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여유가 있이 이렇게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즉 다 먹어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남은 것은 소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는 게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즉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신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와 또 십자가의 피와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증거 이거를 믿되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있은 바로 다음에 주님이 3대 절기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로 3번 여호와 앞에 나오라 했던 게 처음에가 무교절입니다. 아비벌 1월 14일부터 1월 21일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행해야 할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것. 즉 죄사함을 받은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각각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정말 믿고 이렇다면. 그런데 이제 그냥 이론적인 사람에겐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이거는 요한의 세례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얘기한 게 요한의 세례를 반포할 때부터 예수님이 올리워진 날까지라고 이 복음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제자를 뽑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심령은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자입니다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심판받고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은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진짜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너 죄 있어 없어? 죄가 있죠. 그럼 너 지옥 가 천국 가? 지옥 예? 지옥 가잖아.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예, 그럼 지옥 가죠. 그러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죄를 다 넘어갔고 또 십자가에서 심판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믿니 안 믿니? 믿어요.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마음 정말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간절히 이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상한 심령이라.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뭐가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 즉 남들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가보면 마음 중심이 항상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을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잘 지키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제사법도 그렇고 다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유교병 즉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맥추절입니다.
토지 소잔, 그러니까 3대 절기를 반드시 내 앞에 3번 나와야 되는데 1번이 무교절입니다. 희생 제물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무교절 반드시 지켜야 돼요. 2번이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둘 때, 다음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거를 3대 절기라고 반드시 너희는 3번을 내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무교절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 얘기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첫 열매,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항시 드리고,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1번이 돼서 그 마음을 쫓기를 원하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갑자기 이상한, 왜 첫 열매를 드리는데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 자, 이거 보셔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탐욕이 있는 자와 자기를 높이고 명예심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의 이 마음, 즉 마음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악인, 이런 자의 마음에는 어떤 게 흘러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탐욕과 바꾸어서 변질을 시켜요. 어미의 젖이라고 하는 건 순전하게 새끼를 키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어린 새끼를 잡아다가 먹고 싶은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삶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탐심과 하나님 말씀과 섞여서 어떤 게 나오냐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은 첫 열매를, 즉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될 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또 그분의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내가 조금 더 뭐 안다,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의 기준들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먹는,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 순수한 마음보다는 절대로 젖에 그 네가 먹을 것을 삶지 말아라, 그 어미의 젖과 함께. 이 도덕적으로 뭐 어미와 자식을 뭐, 이게 실제로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부모님을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가 되었다, 이러면서 그것을 사람의 만물 지으신 모양 중에 법도를 주신 게 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서 잘 섬기고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엉클어뜨려서 부모를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자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너를 낳아준 부모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즉 너를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를 너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그 말을 청종하고,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예요. 이 말들로라고 얘기 안 하고 말들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 보면은 40 주야 낮과 밤을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거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그 배고픔도 없었을 테고 이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실제로 배가 고팠고 실제로 사람들의 줄인 것과 마시고 싶은 욕망과 이런 것들을 견디시면서 인간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받았고 예수님은 이때에 시험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천사들로 또 이 수종을 들게끔 또 이렇게 하셨고, 또 이때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준비를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준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이 돌판이죠. 십계명 들린 거,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꼬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꼬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 빛이 나시고 광채가 나신 게 이제 그 살갗에 씌움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의 특징은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밝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무 정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의 속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히 배웠다고 뭐 난 하나님 배웠다 막 떠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배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신의 산에 올려 지경을 침범하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 지나갈 때에 반석 위에 서 있으라. 근데 그 반석이 쪼개져서 그 반석 틈에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 손바닥으로 모세를 가리웠어요. 그래서 지나갔을 때 얼굴은 못 보고 너는 내 등만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내 거룩이 너도 그냥 볼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을 뵙는 자는 전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뵈면은 죽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아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또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먼저 모세가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모세가 먼저 부르니까 아론과 그 회중의 어른 장로들이 먼저 와서 얘기를 나누고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천천히 가까이 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다 뭐 이래서 깜짝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이 옳으십니까? 제 마음에 입혀 주옵소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낮은 마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함께 성령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건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숙이 bek히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요 빛이시요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왜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얘기인데, 노아의 방주, 노아의 물심판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마음에 성령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바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점점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의 마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가 더욱더 창궐하면서 마음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기의 눈에 보는 아름다움, 이방 여자들을,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고 욕심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열받는다고 사람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또 부자가 되고 힘을 얻으려고 많은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이러면서 점점 해서 이 땅이 폐괴하였더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영원히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왜냐? 그러면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한 게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쫓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의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죠. 죄에 있는 사람 마음에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가시냐. 그런데 바로는 죄가 있는데도 어떻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론적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더 악하게 하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을 바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마음이 구원받기에 좋은 열매를 만드시는 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록 죄가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세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자가 없네요, 오직 하늘에 계신 당신만은 아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즉 상한 심령이 있는 자는 주님이 기뻐 받으신 바 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 그 사람 마음이 만들어지고 복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마음에 와서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낮췄다? 그것도 거짓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양심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희생제물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과 또 간 꺼풀, 그 기름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은 빠져요. 난 간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간 위에 있는 꺼풀은 드려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콩팥은 뭐가 있냐면은 피를 생성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콩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콩팥은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기름들과 드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콩팥은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자기는 죄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없으면 그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왜냐? 이론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간이 뭐냐면은, 간은 사람의 양심이에요.
근데 사람은 양심도 더러워졌었거든.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어떻게? 자기가 옳은 줄 알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악한 거고 이건 선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후서의 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즉 예수님 때문에 옳은 것에 마음을 합한 사람,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 그냥 선한 양심이 아니라 양심, 죄로 얼룩져 있던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뭐냐?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와 증거들로 말미암는 선한 양심, 죄가 없어진 양심, 그리고 자기 의가 없어진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은 사람의 양심인데, 이게 요즘에 에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처녀 시온의 딸들이 그 처녀 시온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화살이 간을 쏘아서 땅에 떨어뜨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화살의 공격은 사단 마귀가 죄를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을 심판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는데, 공격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양심에 대해 놓고 사람의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의 거기다 화살을 쏘면 다 망가집니다. 그게 아니라 콩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콩팥과 그것을 인정하는 기름,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후반부에 말씀하시냐면 그 속죄제 제사 하시면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지니라, 기름과 피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에 관하고,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마음에 성령을 내려줘서 내 것으로 삼겠다.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두 가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경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경에 침범하면 안 되는 게 피와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당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자기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기름은 그 죄가 없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만 아냐? 껍질을 벗겨본 사람만 압니다.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양들을 만들 때에 그 나무 껍질을 벗겼다 했는데, 또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 준 하인들만 알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를. 이게 하나님 말씀 다 짝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나도 복음 믿고 죄 없이 30년 동안 죄에서 해방돼서 살았어요. 근데 마음에는 성령의 능력들이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를 그냥 알고, 난 성령님 계시다고만 믿었는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신 증거가 없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분명히 죄산받은 사람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시랬는데 나는 성령님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신 것은 정확하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싹 없애신 건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전 몰라요. 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자기 마음 생각나는 거 다만,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런 자인 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심판당하셨을 때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실 거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이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악한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시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두렙돈 낸 과부를 보고, 그는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헌금 낼 때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낼 때 그 사람은 2천 원을 냈어요. 그 과부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저가 이들보다 많이 내었도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 2,000원이면 이 사람 돈 10,000원도 없는데 그 중에 2,000원을 드리면 자기의 뭐 20%, 30%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도 쌀 한 대를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막 고민하다가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 드려요.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하신다라는 거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탁 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 주시니까 이 정도는 내야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는 했겠지 몰라도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부터 마음 중심이 1번이 뭐냐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낮추고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그래서 깨어진 마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소재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송아지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신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받으셨는데 소재물을 드릴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에게 돌아갈지니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내가 받고 싶은 제사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소재물, 밀가루 반죽이나 이런 가루, 콩 가루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 반드시 기름을 칩니다. 그리고 또 번철에다 구운 것은 조각을 내요. 그리고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타서 막 누렇게 새까맣게 변하니까 어떻게 기름을 넣어서 타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구워진 걸 조각을 내서 그 위에다 또 기름을 부어요. 이거는 네 마음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조각, 많은 사람에게도 기름이 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섬기는 자들,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에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자들은 제사장의 마음이 있어요. 섬기는 자의 마음은 반드시 가루가 된 마음, 깨진 마음, 상한 심령. 내가 아무리 복음을 30년, 50년 믿었다 해도요. 그날 깨어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날 성령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대로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냥 내가 택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일을 하시느냐? 안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는 게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 다윗의 시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걸 알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 하고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뜻은 뭐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한 2, 3일 갈 때도 있는데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손이 빨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라. 그 외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즉 하나님께서 얼굴 광채를 입고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광채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처소로 돌아올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수건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것이 아니라 그 광채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날 때 수건을 안 가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처소로 올 때는 수건을 가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를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누고 광채가 입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또 얘기를 할 때는 수건을 안 가리고 얼굴에 빛난 상태로 또 얘기를 해주고, 다시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신 저 서신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건을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하지 아니하느라. 즉 지금 니네가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 행위에 묶여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영에 있지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지 행위에 있지 않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을 가리운 것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 수건은 율법이구나. 여러분 더 속마음을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지 행위를 원하시고 자기 의나 자기의 옳고 그름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런 겁니다. 진짜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댈 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있어요. 처음에 제사법을 딱 끝내고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증인으로 맹세하고 보고 들었던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해라. 그거를 처음으로 얘기해요. 증인을 쓸 때, 맹세하고 증인을 쓸 때는 제사법 딱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라고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그냥 이 묵비권 행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그 세 가지 항목을 또 얘기를 해요. 저기 뭐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죽은 가축을 만지거나 죽은 부정한 곤충을 만지거나 이런 자는 부정하니, 알고도 만졌고 모르고도 만졌어. 또 이 부지 중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몰랐다 하더라도 너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순서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가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거죠. 바른 마음으로 내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다른 얘기로 나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제 아니까 수건으로 자기를 얼굴을 가리운 것, 하나님의 종의 모습도 그렇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말씀을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겉으로 외식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복음이 진리가 그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인 진리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영의 일, 마음의 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게 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 있고 자기가 알지 못한 애도 안다 그러고 난 이걸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아니구나. 근데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주장보다는 여쭤봐요. 계속.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또 이건 이런 건가요? 안다고 해도 낮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새로 명령을 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버릇이 있어요. 뭐냐?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지 절대로 나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 말씀만 듣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나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래요. 아, 저가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나하고 똑같구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이나 이런 걸 보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마음과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을 운행하는 사람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